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응답과 은혜를 또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 올 한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우리의 삶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해낼 때도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하느냐가 많은 것들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맡고 사회생활하거나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심부름을 해도 마음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얼마큼 담고 또 담아내고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붙잡고 해내가느냐, 이거는 우리의 무엇인가 이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붙들고 삶에 담아내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한 무엇이 우리를 늘 주장하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또 소중하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방송이 지금 멈췄다고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또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는 것, 많은 것 속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에 민감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변화가는 삶, 또 보이는 삶의 변화. 우리가 변화를 느끼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회개를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작은 결국 무엇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변화의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하길 원하는 이 변화의 올바른 욕구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요. 올바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정말 올바른 욕구가 우리 안에 주장되지 않으면
늘 거짓 회개를 하고는 겁니다. 늘 가벼운 깨달음을 하고 늘 가벼운 고백을 하고 늘 가벼운 뭔가를 하다가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없는 거죠? 진정한 변화의 욕구가 약한 거예요. 우리 회개의 올바른 신약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올바른 주님이 주신 이 올바른 마음에서의 변화의 욕구가 우리에게 정말 주장돼야 됩니다. 이 변화의 욕구에 또 하나의 비슷한 것이 뭐죠? 우리가 뭔가 이 변화를 느끼는 때가들이 참 많죠. 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를 느낄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회개를 하며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의 욕구라는 것이 우리를 두드려야 되고, 우리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라는 것으로 뭔가를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또 좋은 걸로 또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뭔가 성장에 대한 욕구,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도 참 많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장이라는 올바른 많은 내용들의 성장을 위한 결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결단하는 뭔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결단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제가 5가지를 사도행전 2장으로 얘기를 했죠. 분명히 우리는 회개나 변화나 성장이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올바르게 되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게 나아가게 돼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과 삶인 교회된 자로서 이런 뭔가 가벼운 하나님의 사람인 변화의 욕구가 가볍지 않고 우리를 주장할 만큼 무겁게 다가와서 늘 변화를 우리의 지정의 전체로서 좀 소중히 붙들고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 전체가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거룩하게 주장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를 늘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가벼운 이 변화의 욕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죠. 다른 많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 역사 앞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능력 앞에 있다면 끝난 것이죠. 이게 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 완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보게 할 겁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요? 그 응답의 현장, 하나님 역사를 본 자들의 현장에 응답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비롯해서 7나라와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그 현장에 성취시켰습니다. 말씀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끊임없이 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여러분 끊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끊임 앞에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적인 붙들림, 하나님의 영적인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 그 걸음,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완전한 준비된 응답들을 보내셨고 그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지요?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들에게 회복시키셨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의 성도 3천의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현장의 증거자로서의 모습들로 변해갔어요. 그러니 다섯 번째 오는 결과가 뭐였죠? 현장이 정복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놀란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우리를 왜 축복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왜 다시 불렀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함에도 그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예표로 다시 한번 주시면서 더불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다시금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깨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저 복음이 나를 감격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지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죠?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과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 급하고 사납고 감정이고 격하고 인도를 못 받고 어둡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번민스럽고 복잡하고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고 불신앙의 소리에 순응하고 세상이 주는 많은 도전에 쉽게 무너지고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다 뭘까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의 소리에 충만해져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믿음의 소리와 많은 것 속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 때인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때인지, 이런 좀 생각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죠?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어야 되는지. 어떤 이상한 목사가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인데 이 시대는 뭐요? 예배가 아니다 영성이다. 이 시대는 예배가 아니고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 시대다. 이야, 참.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예배 없는 영성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성도들 교회 터져라도 이제 영성을 좋은 의미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영성인데 여러분 예배가 없는 영성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흩어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메신저가 필요합니까? 다 흩어져 개인의 영성만 누리고 있으면 되지.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설교가 너무 모순되는 거예요. 시대는 이해됩니다만은 끌고 가는 방향이 너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힘을 얻고 뭐 더 기도하고 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그 올바른 영성이 올바른 말씀에 사도행전의 그 핍박의 시대에 대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도 그 현장 교회들에 모여서 그들은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 나라 일하는 3천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다 못 들어가요. 3천 명 거기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마가다락방에도 가봤어요. 거기 3천 명 줄 서서 들어오면 그죠? 다 모여? 다 사형 명령 받고 출교당하는 명단 리스트 되는 거예요. 한눈에 나더라 그 골목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도들도 무서워서 피임에 숨은 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다 모였겠어요? 그들이 어느 현장에 있었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현장의 교회들에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받으면서 그 말씀인조들의 메시지를 순위하는 말씀에 다 받아내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들 붙들고 기도하며 현장을 정복해 갔어요.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복음의 증거자들을, 그 복음의 가슴을 가진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 두 번째였죠. 걸음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걸음마다 만남마다 모든 삶을 두고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회복으로 이 세상과 시대를 향해서 우리 맞서야 돼요. 막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걸음마다 우리 그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시대 얼마나 비겁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이 세상 논리에, 불신자의 논리에 순응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게 조금 더 한 1년 더 가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저 이 시대부터 바퀴벌레 취급되는 사람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너 교회 다녀? 어우, 복균자 같이 막 대함을 받는. 이게 한 1년 더 가면 그렇게 되겠더라니까 지금. 세 번째 뭘 말씀하셨죠?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걸음과 치유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많은 영적인 올바른 응답들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역사에 잡혀있는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내라 함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돌아온 자들을 뭐요? 그들의 핏된 삶, 그 돌아온 자들에게 나타날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삶을, 은혜 확산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을 예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린 영적인 역사로 회복된 전도자들은, 우리 제자들은 올바른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실 일,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뭘 말씀했죠? 다시 쌓을 것, 다시 일으킬 것, 이런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누구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이유를,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 사명을 받아낸 전도자, 복음의 사람, 이 땅을 회복시키며 흑암과 사망 권세를 꺾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찬미를 이 땅에 회복시킬 가장 중요한 언약의 사명과 믿음을 그 삶에서 이해한 삶의 복음의 전도자들, 그들은 이제 뭐하죠? 축복하실 이유를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보이는 삶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보이는 변화를, 어떤 보이는 역사를 삶으로 나타내야 되냔 말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뭐요?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영적 역사로 회복된 참된 크리스찬들,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어떤 하실 일을 설명합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4절에 다시 쌓을 것, 일으킬 것, 그리고 뭐요? 중수할 것. 여러분, 사람이 야금야금 무너졌다가 오래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오래 무너져서 뒤돌아보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교회 좀 믿어봤어요. 열심히 섬겨봤어요. 복음 받아봤어요. 선교 좀 해봤어요. 근데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쌓아야 돼요. 끊임없이 무너졌다면 다시 쌓아야 돼요. 거기다 다시 안 싸고 무너진 기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다시 새 걸 쌓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쌓아야 돼요. 신앙도 믿음도 틀린 믿음, 종교적인 믿음, 율법과 복음이 섞이고 복음되지 않는 많은 종교적인 경험, 체험, 선입견 많은 내용 여러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축복하신 진정한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두고 다시 쌓길 바랍니다. 보이는 삶의 변화요 다시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말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부터 무너졌던 것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죠? 옛부터 계속 무너집니다. 사람들을 받아요. 무너지는 것으로 계속 무너져요. 공격당하는 것으로 계속 공격당해요. 중요한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격, 기질 다 마찬가지예요. 감정 무너진 그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사단의 공격하고 취약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영육간에 그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죠? 그 무너진 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무너진 상태로 뭐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야. 그러면 뭐죠?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런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나야. 그죠? 속으로 이럽니다. 사람은 너무 편들면 죽어. 뭐 이런 거예요. 무너진 걸 일으키려고 하네요. 왜 그러죠? 그게 나요. 그게 납니까? 오늘 주님이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뭐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사단과 사망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역사되게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너희를 다시 내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요? 다시 쌓을 것, 일으킬 것, 그리고 중수할 것. 중수는 뭐죠? 더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하지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되지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삶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못 바꾸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증거 앞에 가장 중요한 영적 성공을 삶의 제일로 두지 못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켜서 사단과 흑암과 세상을 꺾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찬미를 나타내게 이유 있는 부르심을 하나님 다시 주셨는데 왜 이게 너무나 쉽게 꺾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안 될 것 같다는 불신한 가운데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로 주셔서요.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의 일을 위해 살고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결국 뭐죠?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시킵니다. 너는 다시 싸우고 일으키고 중수해내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면 내가 주를 위해 쌓고 일으키고 중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되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인생이 되어지는 답을 잘못 찾고 있어요. 주를 위해 좀 더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이유 있는 성공을 꿈꾸는 것,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유를 고 기도하며 세상의 많은 성공과 스펙의 내용을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유 있게 하는 것. 이 시간 내 주변에 세상에 놀러 많은 불신앙과 인본주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이겨낸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에 한 번 무릎 꿇어 순종하면요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로 타는 게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더 깊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 말하죠? 제사장이다. 우리의 본 모습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다시 쌓고 일으키고 중수해 가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 저 사람들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네. 사람들이 너희를 뭐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더라. 아멘입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요. 열방의 끝들이 너에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니까요? 우리의 본 모습이 뭐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방 나라의 재물과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뭐가 돼요? 현장을 정복하고 주의 일을 해가면서 현장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의 축복을 가져오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현장의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믿음되고 인정되고 확인되고 신앙이 되지 않으면 보이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얼만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비굴해져야 됩니까? 정말로 너무나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내노라는 목사들이 올바른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단체들을 세워가고 내노라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명한 목사들이 그죠? 많은 사회주의의 이런 단체를 세워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뒤에서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세상의 달대와 불신자들의 세상 잣대로 교회를 기준 삼아서 얼마나 지탄받게 만드는 앞장서 양의 탈을 쓰고요. 하나님이 암을 들게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김모시기 호 목사님. 지금 날마다 새벽 예배 유튜브를 올리면서 합니다. 내가 신앙이 부족해도 구원받아 있을까요? 신앙이 부족하면 구원을 못 받지. 자기가 신앙이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느낄 정도면 회개를 해야지. 자기 믿음이 믿음 같지 않아서 구원 못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올바른 복음을 확신시켜줘야지. 사온과 뉘를 다지면서 구원받았다. 그죠? 그가 정말 복음에 감격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삶에 대한 거의 몰입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를 구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줘야죠. 정말 가장 좋은 회개가 뭐죠? 가장 합리적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삶의 올바른 변화의 욕구를 찾아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 거룩한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살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살면서 지식을 정복하고 지혜를 정복하고 학교를 정복해가고 학문을 정복해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의를 하면서 현장을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응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돼 있는, 무너져가는 거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 뭐요? 뱉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요. 여러분 축복을 꿈꾸고 축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축복에 하나님이 부응해 주길 바라는, 내가 결정해 놓은 그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가 더해지길 바라는. 자, 그러면서 말씀하죠.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주님이 뭐지? 이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니까, 이 언약적인 믿음과 언약적인 것이 끊임없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해요. 근데 끊임없이 도전당합니다. 불의가, 이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죠? 정의가 아닌 것이 그들에게 오면 주님은 뭐요? 성실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 계속 뭐가 되도록? 정의가 되도록. 그들이 정의를 넘어 뭐가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의를 베풀고, 끊임이 역사에서 불의가 들어오면 성실히 그것을 갚아서 끊임없이 제거하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제거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돼서 정의로 살아가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계속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틀린 것들을 제거해 가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9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그죠? 우리대로 끝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역사하셔서 불의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실히 그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맺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후손이 만민 가운데에 드러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려집니까? 이를 보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좋더라고요. 예배가 줄어드는 시대에 예배가 하나 늘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야, 예배를 줄이는데 우리는 예배가 하나 늘었어. 아이들 예배가 늘었다는 거, 아이들과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계속 늘려야 돼요. 그죠?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늘렸다니까. 예배가 늘었어요. 별로 감흥들이 없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본다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다면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대한민국 예배를 드린 교회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는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이 뭔지 이해한다면,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 놀라운 것을 끊임없이 이해가야 되니까. 너는 늘 정의로워야 돼. 근데 너에게 불의의 강탈이 또 들어온다면 주님이 뭐요? 내가 성실히 이것을 깨부숴 줄게. 너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어. 다시 축복을 받았어.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 너희는 정의로 일을 이뤄야 된다니까.
너희가 무너지고 불의가 또 들어오면 내가 뭐요? 성실하게 그것을 막아줄게. 성실하게 깨부셔줄게. 뭐가 되도록이요? 너희가 너희 속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심령을 이해합니까? 그게 너희대로 끝나면 안 돼. 이 언약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후손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될 만큼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내고 이해하고 있는 이사야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전 이 말씀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의로 세우시고 날 쓰시로 약정가지고 다시 불러서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이를 위해 살아갈 거니까, 넌 이것을 위해 살자라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 거니까 넌 다시 싸우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에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그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네가 또 불의의 타격을 받으면 내가 성실하게 그것을 제거해 줄게.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네 후손에게도 언약이 되도록, 대대로 증거될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들이 승계되도록 주님의 가슴으로 이해했던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고백합니다. 10절 11절에 너무나 감사의 감격의 찬양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모든 동역자들 이 말 이해되길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셔도 축복하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그 옷을 더 입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인생과 삶을 사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더 덮어주셨다니까. 맞습니까? 그 모습이 인생의 가장 멋있고 찬란한 신랑 신부가 꾸몄던 모습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사명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은혜만 덧입고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지 않은, 의를 입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공의만 껍데기 쓴 가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최고로 단장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복음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삶의 변화가 우리가 복음을 삶에 담는 데 가장 유익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은혜 받아도 우리 기질과 체질과 습관과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주신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빵꾸나 있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쌓길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훼손되는 것을 더 강하게 중수해내길 바랍니다. 11절에 말하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도둑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삶을, 의를 이뤄가는 자의 삶.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보이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올바른 변화의 추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올바른 변화에 대한 욕구와 또 올바른 나를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성장의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보이는 삶의 변화의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마음에 좀 담으시고요. 그런 인도들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 무게감 있게 이 이사야서 62장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언약된 이 말씀들을 깊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10절로 12절의 이 끝에 결론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대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만 사실 이사야서 62장을 우리 정말로 가슴 깊게 이해하며 한 해 정말 보험과 삶이 있는 교회된 자로서 응답들을 다 받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복음의 싸움도 하지만 삶의 싸움도 잘 해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살면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분명 61장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현장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응답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합당한 말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 합당한 것처럼 들리는 논리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이 놀라운 가치를 담아내서 우리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인 우리 인생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삶으로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이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려진 것들 각자 믿음과 또 소중한 언약과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오늘에 주어진 많은 것들 속에 참된 믿음과 증거와 능력이 되는 주의 소리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